할렐루야. 봄이 되니까 꽃이 참 많이 피었어요. 꽃은 햇볕을 받을 때 핍니다. 활짝 피고요, 예쁘게 핍니다. 햇볕을 받지 못한 꽃들은요, 시들시들해요. 그리고 잘 안 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인생이 활짝 피어나게 되어집니다. 길이 열려지고 문이 열려지고 생명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 바락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학자들은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를 사사라고 부르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바락이 활동하던 시대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 이 사람이 더 크게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락을 사사라고 부르기를 꺼려해요. 드보라는 여선지자이면서 사사로 쓰임받았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에 보면은 바락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선지자 드보라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바락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는지, 정말로 바락은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사사기서 말씀과 병행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락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난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려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질병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을 듯 하면서 지독하게 낫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을 고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노름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해요. 그리고 절대로 노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노름에 빠져가지고 있는 것,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탕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고질병이 도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술꾼들 중에도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술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아내에게도 상처를 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못된 짓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개가천선했다, 다시는 내가 술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술에 취해가지고 또다시 술주정하고 또다시 가족들을 괴롭힐 때 사람들은 고질병이 도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고질병이 있었어요.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끈질기게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떨어뜨린 그 고질병이 있었는데, 그 고질병이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이 고질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벌써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사사 에우 시대에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무려 18년 동안 그들이 도적질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지는 그 시대입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무려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당하고 20년 동안이나 압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바락과 같은 장군을 세워주셔서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인생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고통을 당해요. 인생이 난도질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고통이 와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붙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사기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다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자, 사사기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드보라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야빈 왕, 하솔 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였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병기였습니다. 시스라의 철병거를 넘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드보라는 자기 힘으로 이 사람들을 상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상대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사기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바락은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사사 맞는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바락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사기서 4장과 5장에 보면 드보라의 활동이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드보라가 훨씬 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의 이름을 믿음장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락의 이름을 믿음장에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왜 믿음장에 바락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첫째는요, 바락이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을 드보라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어요. 당시에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까불고 있어.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여자들이 굉장히 권위가 높아져서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말에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 이름을 그걸 보면 항상 남자들만 있거든요. 남자들만 숫자를 세요.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때에 여러분, 바락이 드보라가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이요, 항상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과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은 감사했는지 몰라요.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을 때 바락은 사실은 그 말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여자가 너무 설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드보라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락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라고 말했을 때 바락은 순종했고요. 바락이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그게 뭐냐면 드보라에게 같이 가줄 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락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락은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시스라의 철병과 맞서서 싸울 만한 사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자기의 자리를 지켜요. 드보라보다 높아지지 않습니다. 드보라를 전쟁터에 함께 가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바락의 모습에서 우리는 바락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한계를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설치게 되어집니다.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드보라 역시도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무엇을 맡기셨는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병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고질병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학대당하고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눌리고 도적질 당하고 압제를 당한 원인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지금까지 학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적질 당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보라가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물질적인 고난과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깨달아야 20년의 압제 가운데서 그들이 해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었어요.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정성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인도해 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소랑 야빈에게 20년 동안 학대받으라고 그들을 그렇게 정성껏 기르시고 인도해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겠습니까? 하소랑 야빈에게 도적질이나 당하라고, 이 에글론 모아방에게 도적질이나 당하라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구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왕 야빈에게 철병거가 두려워가지고 한 번도 그들을 대적해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도적질 당하고 학대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두려워서 숨을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찌꺼기처럼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벌레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째째하게 인생을 살아서 안 돼요. 여러분, 자신감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군대에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정말 찌끼처럼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어요. 무능하게 살다가, 도적질 당하며 살다가, 학대당하며 살다가 무기력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가슴을 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다니 가슴을 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단지 목숨만 부지하고 근근히 사는 것에 만족하며 그렇게 찌꺼기처럼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아야 드보라는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종의 멍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만이 그들이 진정으로 종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드보라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지 않고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락은 또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이 말씀을 직접 가르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2인자로 여자 밑에서 여자가 시키는 일,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2인자의 삶으로 인생을 마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렙이 그렇고요.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높여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신천지의 최고의 문제가 뭘까요? 자신의 이치를 망각한 거예요. 교주가 이만희시잖아요. 그분이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쪼그랑탕 늙은이가 어떻게 보혜사입니까? 절대로 이만희는 보혜사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이긴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진자입니다. 이긴 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것이 진자예요. 자신의 이치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락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신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바락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전쟁에 가면서 바락이 드보라에게 부탁한 것이 이 전쟁터에 함께 가줄 것을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드보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좋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영광은 너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사기서 4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레스로 가니라. 바락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워도, 그래서 승리를 거둔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락은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전쟁에서 영광을 다른 사람이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에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왕의 압제가 벗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임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영광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서요, 드보라가 말한 것처럼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야빈의 군대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900대와 맞서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져요. 그때 이제 시스라가 쫓겨 다니기 시작합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해 가요. 그때 이제 시스라가 도망가면서 어디로 숨느냐면 겐 족속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후손들입니다. 이드로의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쪽에서 살고 있는데, 이 겐 족속, 미디안 족속이라고도 하죠. 이 겐 족속의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막, 그 부인이 야엘입니다. 야엘이 혼자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야엘에게 자기를 좀 보호해 달라고 그래요. 물 좀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야엘이 따뜻한 우유를 갖다 줍니다. 따뜻한 우유는요, 수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잠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야엘이 시스라를 이렇게 죽이게 되어지는데요. 자, 사사기서 4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물을 달라고 하니까 우유를 줬어요. 깊은 잠에 빠지도록 이불까지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야엘이 장막을 박는 말뚝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학대했던 이 시스라를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시스라의 철병거였거든요. 철병거 얘기만 들어도 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철병거는 무시무시합니다. 전쟁에서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대적해보지 못하고 농사지은 거 빼앗기고 가축들 빼앗기고 종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어지고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시스라가 여자의 손에 죽어버려요. 그것도 장막을 치는 말뚝에 박혀서 죽어버려요. 정말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그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요, 이제 유방하고 항우가 전쟁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항우가 전에 이제 사면초가 제가 고사성어 풀어주면서 그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항우가 이제 완전히 그 포위가 돼가지고요, 이 한신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장군이 있어요. 그 군사들에게 포위가 돼도 한신이 함부로 이렇게 공격을 못 하거든요. 근데 다 이제 물리쳐요. 다 이 포위망을 뚫어가지고요, 이렇게 이 항우가 도망을 치게 되는데, 자기 이제 부하들을 전부 배를 태워서 보내고 항우 혼자서 이 한신의 군대와 싸우게 되어져요. 그런데 혼자서 수백 명의 군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어야 좀 장군 같은 뭐 이렇게 존경심이 생기지, 세상에 말뚝에 박혀서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체를 모르니까 그 여자의 말뚝에 박혀서 죽을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 철병거가 무서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농사지은 거 다 뺏기고 학대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4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서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바락이 야엘을 찾아가서 보니까 야엘이 이미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엘이 이 전쟁의 모든 영광을 받게 되어집니다. 말뚝 한 방이면 영광 다 받더라고요. 여자들 말뚝 박는 연습 좀 하셔야 되겠어요. 드보라가 이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찬양을 하는 내용이 사사기서 5장에 나오거든요. 야엘의 용명을 찬양하는 것 보면은 사사기서 5장 24절로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려져 죽었더라. 구부러지고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쓰러지고 구부러지고 또 구부러지고 얼마나 좀 이게 그렇게 두려워했던 존재가 구부러지고 꼬꾸라지고 엎드려지고 이렇게 여러분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이 야엘이 다 받게 되어지는데, 바락은 전쟁에서 죽어라고 싸우고 그 영광은 여인에게 돌아갔지만 하나도 그것을 질투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락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락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사사기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락에게 납달리 족속들과 스불론 자손들에게 가서 병사들을 불러 모으라고 그랬어요. 바락이 납달리와 스불론에 가서 모은 군인들의 숫자가 10,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군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나온 남자들이에요. 싸움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정규 군인들이에요. 그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철병거가 무려 9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바락이요 굉장히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싸움을 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철병거가 여러분 한 대만 있어도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다 쓸어버려요. 그런데 무려 900대가 있어요. 900대가. 전쟁을 하면 1시간 안에 이 전쟁 끝낼 수 있습니다. 칼로, 그것도 칼이라도 제대로 된 칼 가지고 나왔겠어요? 일하다 나온 사람들이 농기구나 가지고 나왔겠죠. 변변한 무기도 없이 시스라의 철병거와 맞선다는 것은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두려워해요. 싸움터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저하고 있어요.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날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너의 앞서서, 너보다 먼저 앞서서 전쟁터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바락이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10,000명의 오합지졸의 군대를 이끌고 기손 시내로 내려가는 거예요. 전쟁을 이 기손 시내에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철병거는요 평지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요. 이 철병거가 한번 지나갈 때마다 군사들은 완전히 그냥 싹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강바닥이잖아요. 지금 건기기 때문에 강바닥이 말라 있어요. 바짝 말라 있어요. 전쟁을 하면 이 강바닥에서 전쟁을 하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볼산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오면 철병거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다볼산에서 전쟁을 해보겠다고 지금 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려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려가 평지에서 싸워라.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이 바락은 군대를 이끌고 기송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철병거 900도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를 완전히 다 부셔버리는 그런 전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스라가 몰랐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냥 기송강으로 내려오니까 이제는 기회를 만났다,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기송강을 휩쓸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스라가 몰랐던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기 때에도 비를 내리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구름도 몰려오게 하시고 구름을 짜서 비가 내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스라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쳐들어갈 때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폭우가 쏟아져요. 여러분, 철병거의 최고의 약점이 뭔 줄 아세요? 비가 내리는 질척거리는 그 땅에서는 철병거가 꼼짝도 하지 못한다는 거,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송강 바닥에 이 징창에 처박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폭우가 쏟아질 때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병사들이 나오자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시스라의 병사들을 다 진멸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사사기서 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기송강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하늘도 물이 내리고 구름에서도 막 물이 비가 내린 게 아니고 물이 막 양동으로 들이붓듯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사기서 5장 20절로 22절로 읽어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할렐루야.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시스라는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 철병거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그 철병거 여러분 폭우에 갇혀가지고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된 거죠. 그는 철병거 때문에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압제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도적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철병거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 엄청난 축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과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거둬야 돼요. 승리한 만큼 우리는 축복을 누리고 승리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인생의 꽃도 피고요, 우리의 인생의 열매도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사기서 5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이게 드보라의 기도였어요. 바락이 다볼산에서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올 때 드보라는 그 전 군인들 틈 속에서 칼 하나 들고 이 시스라의 군대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요, 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이 전쟁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스라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보라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시스라의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군대는 다 진멸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아내들은 기도로 싸우십시오. 남편들은 나가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고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사업도 하시고 직장생활 하면서 열심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송강에 이렇게 철병거가 직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가 내리게 만들었어요. 철병거는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기도는 능력이고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기송강이 범람해버리고 철병거는 갇히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락은 자신이 영광을 얻은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힘써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시스라의 병거에게 막혀가지고 오히려 도적질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이에요. 멈추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고 고통당하다가 다 도적질 당하고 부모 형제가 노예로 끌려가고 학대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잃을 것 다 잃고 나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면 돼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높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